먼저 입당할 새 성전에 입당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또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신 여러분 교회 축하드립니다. 지난 22년 동안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러분의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 취임 예배 때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또 기쁜 일로 다시 방문하게 돼서 감사하고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니까 3년 동안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많이 부흥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주로 제일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뭔지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자 여기 앉으십시오 해서 앉았는데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예배를 드려갑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는 공부하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거구나, 신앙에 대한 강의구나,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는 거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는 일종의 공연 같은 거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공연을 듣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알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 했습니다. 인간이 처음 안식할 때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안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배우고 한 것이 있다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예배에 관계된 이야기로 나옵니다.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출애굽한 가장 우선적인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3, 4일 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이제 허락하지 않죠. 재앙을 통해서 타협안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뭡니까?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루 시간 줄 테니까 너희가 바로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편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집의 안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두 번째 제안이 뭐였습니까? 다 갈 필요 뭐 있느냐?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하고 노인들 데리고 가지 말고 3, 4일의 먼 길을 왜 그렇게 가느냐?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그럴싸한 제안이었지만 하나님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기 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이 함께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려고 해서 법궤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행진했고, 그게 머물 때면은 동서남북으로 그것을 법궤를 바라보면서 잠을 청하고 잤습니다. 40년 동안의 여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제안까지 했지만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했지만 하나님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었지만 가장 우선적인 죄는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했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자 왕이 직접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버렸다.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도 역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을 대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상명령인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열방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전도나 성경 공부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지금부터 끝까지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올바른 제사를,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창세기 4장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더 멋지고 귀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드린 사람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말씀, 믿음이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그 다음 절인 6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실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틀렸구나. 어떡하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넘긴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산을 넘기기는커녕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산은커녕 성경책 한 장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제 믿음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구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가장 베이직, ABC처럼 가장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도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베이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가 왜 교회에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걸 가지고 얘기하십니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우리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 누구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저기 어딘가에 계신지도 모르고 여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목사님 기도라면 모르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내 의로, 내 공의로다, 내 행위로다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내 행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의로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할 때도 그저 숙제하는 듯이 큐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책을 읽는 거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피고 읽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곳에 주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 나아가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and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뭐 특별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그저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저 찬양팀 찬양만 듣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찬양팀이 똑같은 찬양을 매번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기대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몽둥이를 다니면서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모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몇 배, 수십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을 맞아야만이 칭찬하고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잘못할 때는 잘못한다고 이제 징계도 하고 말씀도 하시지만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개만 잘해도 다 잘했다 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상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통해서 이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Surrendering yourself to God.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Living sacrifice. 정말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제 예배 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지금처럼 앉아서 그냥 설교만 듣고 찬양하다 가는 게 아니라 그때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제사장이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이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아니 신약 시대는 왜 그러면 그런 게 없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양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그걸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내 자신을 living sacrifice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고 또한 가장 예배의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양을 잡는 것처럼 아들을 묶어서 죽여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됐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하면서 이제 이삭은 살려주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심정, 온전히 자신을 다 서렌더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새 노래라는 말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작사 작곡해서 만든 새로운 노래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새 노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작사 작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도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이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를 더 풀이해 갖고 조금 늘려서 풀이해서 번역한 메신저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He taught me how to sing latest God song, a praise song to our God. More and more people are seeing this. They enter the mystery, abandoning themselves to God. 다시 번역하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가 내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고 그 신비함 속으로 들어갔다.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일찍 왔지? 그런데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모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잘하시고 장로님도 잘하시고, 아니 내가 찬양팀에 속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는 찬양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어 하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도 같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면서 정말 미스터리 같은 일들, 이런 미스터리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런데 내 자신을 버리고 abandoning themselves. 영어 성경에 버리다라는 말은 다시는 권리나 이권을 주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포기하다. 누구에 대한 통제 또는 영향력을 포기하다. 진정한 예배 장소로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 대한 컨트롤, 나에 대한 영향력,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서렌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의 은혜도 받고 돌아가지만 한 번도 자신의 컨트롤을, 영향력을 내려놓지 않고 왔다가 또 다시 갑니다. They come in control, live in control.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통제합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다스릴 때는 이게 잘못될까 봐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는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제가 또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 이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삶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저희 가정을 사용하시고 저희 일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 encounter with God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목사님 만나서 반갑고 성도들 만나서 반갑고 인사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디자이어가,
그런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정말 뛰어다니면서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또 아플 때에도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들까지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중에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내용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비가 오지 않고 전염병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또는 하나님의 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비 안 오는 거 어떤 문제 다 하나님이 한번 임재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기도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했습니다. 너무나 임재가 강하게 임해서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그저 건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애들은 거의 다 키가 큰 편이에요. 저도 키가 작은 편 아니고 제 아내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커요. 근데 늘 그렇게 작아요. 그래서 반에서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 늘 그렇게 했고 지금도 작은 편입니다. 자라면서 이 아이가 항상 왜 나는 작냐? 다른 애들은 다른 시스터 브라더는 다 큰데 왜 why I'm so short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면 저희가 야 잠깐 기다려. 엄마 아빠를 봐. 둘 다 크지 않냐? 너도 클 거야. 근데 기다려도 별로 안 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크는 애들이 있어. 기다려. 근데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도 안 크니까 그때는 또 따지는 거야. 큰다 그러더니 왜 안 크냐. 와이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해답을 줍니다. 야 너는 엄마 아빠를 안 닮고 할머니를 닮았어. 저희 어머님이 좀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 키는 작은데 이 넷 중에 그 자녀가 넷인데 넷 중에 가장 독립심이 강하고 이 설득력도 강해서 맨날 그 애들이 메신저로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굽어 삶고 엄마도 굽어 삶고 다 해서 통과하게 만드는데 이 어릴 때 이 아이가 이 독립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 잘 놀다가 밖에 나가면은 안아줘야 됩니다. 안고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좀 달랐어요. 밖에 나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갓난아기인 줄 아나? 왜 나를 안고 다녀 창피하게. 내려놔 빨리. 차가 많으니까 손을 잡고 가려고 하면은 또 손을 뿌리칩니다. 나 혼자 걸을 수 있는데 뭘 나를 부축한다고 그래. 차가 있어서 위험할까 봐 그러는 건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땡깡을 떼면서 안 안아주면 큰일 날 것처럼 대리 픽미업 합니다. 언제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이 뭘 하기 원합니까? 가서 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키가 작아서 번호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라고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번호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한참 올려다보지 않으면 안 보이고 또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안으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 야 30초만 간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오히려 더 대리 픽미업 하고서 손을 벌립니다. 그때 제가 짐을 내려놓고 번쩍 안으면 아이가 기뻐서 가서 번호판 누르고 또 번호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울 것 같던 아이가 갑자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똑같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품에 안긴 아이는 이제 아빠의 시야에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대리 백미야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근심 걱정 속에서 예배 드리러 왔지만 집에 갈 때는 기쁘고 즐거움과 감사로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가기 원합니다. 이런 예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히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